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널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 개인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의 핵심은 미지근한 모습을 버리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모직 산업이 발달했고 의학, 특별히 눈에 관한 그 안약 치료제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영적으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영적 상태로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처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열정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과 열정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식어져 버린 그 열정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 헌신 등등 여러 가지 신앙의 영역 가운데 식어져 있는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 상태를 자신이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풍족하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의 본 모습은, 내면의 모습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본인이 자각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제 3자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저 교회가 저랬구나, 저 성도들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구나. 난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이구나, 비참하구나, 가난하고 부족한 자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적용해 볼 부분이 이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영적 건강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요, 풍족해요, 풍요로워요, 잘 살아요,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적 건강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요해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풍족해도 영적으로 비참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물질이 부족해도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질적 풍요를 구하잖아요. 그걸 위해 얻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내 영적 상태는 빈곤할 수 있고 곤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별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영의 상태가 풍요로운가? 이번 7월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내면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어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풍요로움이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풍성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풍족한 풍성한 영적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리거든.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려면요, 첫 번째,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여러분 실제로 금을 사고 또 물질이 많아지는 것,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불의 정련한 금을 사라.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금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잖아요. 재련된 금을 사라, 정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내면을 비춰보시면서 버려야 할, 사라져야 할 찌꺼기들을 발견하시고 불로 그것을 태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검은 모직 옷을 다들 사 입었는데 그게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거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죄의 수치를 다른 걸로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실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표가 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일신교회 성도이구나,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때가 묻을까 봐, 옷이 더러워질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말도 행동도 삶도. 그래서 부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유함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이 어두워지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안약을 바르는데 영적 눈이 밝아지도록 안약을 사서 발라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눈이 뜨이기 바랍니다. 상황을 볼 때에, 사건을 볼 때에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낙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달리 보이고 상황도 달리 보이고 사건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 시각, 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에 적용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 밖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계세요. 나도 좀 함께하면 어떻겠니?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주변 변두리에 두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니 문 밖에서 바깥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홀만 헌트라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을 이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주변에는 뭐 가시 덤불도 있고 불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문 바깥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만 있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그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안에서 문을 열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행동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른 선택,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행위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참여, 하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또다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문을 여십시오. 목장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연합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 드려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 함께 먹고 마시는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목장입니다. 함께함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